교회 안에 안전지대에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부부가 와도 가까이 앉지 못하고 거리두기해서 조금 담임 목회자로서 미안은 한데 예배 시간에 떨어져 앉아서 이제 집에 갈 때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했거든요. 아니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20년도 긴데 200년도 긴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키워드, 열쇠가 뭘까요? 당시에는요, 세계적으로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교는 박해하고 회당이 있다 그러면 불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잿더미를 만들고 사람을 단체로 무자비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던 그런 시대.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해서 국가로 세워진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뭐가요? 가정이 불씨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은요, 나라는 국토는 없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전으로 가정이 다른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가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이 말씀을 훈련받는 신학교 역할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웃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이런 것처럼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환대하기 위한 파티 장소. 무슨 장소요? 파티하는 장소로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2000년 뒤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 성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고 지금 강원도 땅 크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쪽에서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군인 장교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고넬료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력서가 나와 있는데 군장교니까 군생활도 100점짜리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 생활도 장교로서 직장생활을 100점짜리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가만 보면 직장에 다니는 군인 장교였지만 집에 와서도 이 고넬료의 일상을 보면 가정생활에도 만점짜리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사회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기부도 해가면서 기부도 잘하는 A학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고넬료의 일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넬료는 신앙생활도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될 주인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낯선 유대인,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되어진 그런 시대였는데 이방인 고넬료가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유대인 베드로 앞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발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손님 접대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이 고넬료 한 가정이 세워지니까 한 집안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한 가정이 세워지니까 한 집안이 살아나고요,
한 집안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넬료 한 사람 한 가정 때문에 일가와 친구들까지 변화가 되는 선한 영향력, 어떤 영향력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걸 저는 양지 바른 양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요, 선한 영향을 주는 양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한 영향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음지 골짜기 역할이라, 음지 쪽이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따뜻해요. 근데 북쪽은 아직도 눈이 안 녹아. 여러분, 영향력도 동쪽 영향력이 있고 북쪽 영향력이 있거든요. 플러스 영향력이 있고 마이너스 영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크라테스 시대지요. 그때 당시에 역병이 기승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역병 때문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8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테네의 전통 사회가 완전히 아수라장되면서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130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에서 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1340년대에 유럽으로 이 페스트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비단과 향료를 실어 나르던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페스트가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럽에 상륙한 페스트가요, 1351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30-40%를 몰살시켜버리는 엄청난 비극 현장이 역사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중세 유럽은요, 페스트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라고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요, 고치를 뚫고 나와야, 애벌레가 뭘 뚫고 나와야 돼요?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서 나비가 날아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코로나19가 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출근하던 것들이 회사에서 회식하고 하던 그런 일상의 생활이 이제는요, 회식이 사라지고 홈파티가 일어납니다. 재택근무가 생기게 됩니다. 저녁을 잃어버렸던 가족이 모일 시간대가 너무 차등이 많았었는데, 이제는요,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점점 더 가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밀려올 때 노를 저으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적인 봉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상치 않았던 그 음지 역할이, 선하지 못한 역할이 일어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시대는 바로 가족이 모이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더 오손도손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면, 이 시기야말로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가정사역의 번성기,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번영기,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혼자 남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좋아했던 게 가정이었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양지 쪽으로, 선한 영향 쪽으로 가고 있느냐,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음지 쪽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하지만 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대구 동서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리를 두게 했던 사회적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다시 양지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싹 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성공회 신자들은요 하루에 4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리고 밤에 하루에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꼬박꼬박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들과 지키는 이들과 슬피 우는 이들과 함께 깨어 계시고 잠자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소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며 가게 하소서. 이런 짤막짤막한 기도를 하루 4번씩 계속해서 생활의 체질이 되고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는 저는 버릇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랬죠. 좋은 쪽은 습관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싶다 그랬죠. 우리는 습관이 채워지고 있는가 버릇이 채워지고 있는가. 오늘 이 가정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해서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2월 가정 예배를 정착시켜가는 아름다운 뿌리가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3분의 2가 물이에요. 3분의 1이 땅이거든요. 3분의 2가 물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97.5%의 물은 마시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2.5%만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 2.5%밖에 마시지 못하는 물 가운데서도 70%는 빙하에 빙하, 만년설이에요. 얼어 있어요. 그리고 30%는 땅 속에 지하수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1%만 강과 호수와 저수지와 습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시는 지구촌의 그 3분의 2가 물인데도 마실 수 있는 물이 2.5%밖에 안 되는데 그 2.5% 물 가운데서도 얼어있는 그 만년설 빼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겨우 퍼올려가지고 강 같은데 호수 같은데 물을 끌어다가 겨우 식수로 마시는 양이 지극히 손톱 밑에 때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전 세계가 물 부족 국가로 우리 대구광역시가 물 산업에 주력을 좀 하고 있는데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실제적으로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억 인구가 지구촌이 지금 한 77억 보고 74, 5억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73억은 넘었거든요. 이 땅에 12억 명이요. 깨끗한 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 그냥 먹지만은요 12억이요 깨끗한 물을 못 먹어요.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 인도 숫자와 똑같거든요. 그리고요 28억 여러분 77억 중에 28억 명이요 1년에 2달 동안은요 물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생태학자들이 가끔 가다가 4년에 올림픽을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생태학회를 한대요. 그 생태학회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우리나라의 그 소설가로 고인이 되셨지만 고 박경리 씨를 생태학자들이 모인 그 생태학회에 강사로 초청했대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었지만 이 박경리 씨가요. 고 박경리 씨가 생태학자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 앞에 딱 서가지고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금은 무엇의 원금이라고요?
자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요 한 문장을 말했더니요, 생태학회에 참석했던 전 세계 네노라는 유명한 학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그 뒤에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금을 물려주자는 취지라는 거죠.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이자로 살고 자녀들에게 예배의 원금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넬료의 가정이 아마 고넬료는 기도의 이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회 기부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의 원금을 자식들에게, 일가와 친구와 친척에게 물려주었거든요.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는 성경의 고넬료의 모델을 보면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2월을 시작하는 이달에 첫 주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이자로 우리 1세대 부모가 살고 자녀들에게 예배의 원금을 물려준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의 집안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누 있잖아요. 비누는 손으로 문지르면 이 비누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비누는 손으로 문지르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의 흰자를 볼에 담아가지고 그 계란 흰자를 가지고 손으로 계속 1분, 2분, 3분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서 저으면 그 계란 흰자가 액체가 거품이 됩니다. 거품이 되면 이건 거꾸로 들어져요. 그 거품은요, 결집력이 좋아가지고 응집력이 좋아가지고 그 계란 흰자 거품은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쫙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카스테라 빵을 만들고 마카롱 만들기도 하고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계란 흰자를 가지고 팩을 하면 얼굴에 모공을 축소해 주기도 하고 각질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비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계란의 흰자처럼 손을 저어서 손에 손을 잡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면 할수록 그 계란의 흰자가 거품이 되어서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정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 예배는 비누처럼 사라지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살아있고 일가와 친구와 자녀들이 살아있고 그 가문의 이름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흔적이 남는 것처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면대의 한쪽 편에 놓여있다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비누의 삶이 아니라 게으른 노른자와 같이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예배는요, 비누처럼 사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을 뭉치게 만들었어요. 가족을 뭉치게. 계란을 흰자를 저으면 이게 뭉쳐지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의 가족들이요, 가정 예배가 가족을 뭉쳐주었거든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가까운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을 모아. 고넬료의 가정의 가족 예배는 가족을 모아주는, 가족을 결집 있게, 가족을 응집성 있게, 가족을 연합하게 하는,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 예배가 가족을 뭉태기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뭉태기.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예배가 일상생활이 되었거든요. 2월 가정 예배 정착하는 일상생활을 한번 우리도 이 시대에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면 가정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문을 통해서도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요? 5 손가락처럼 5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온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환상을 보았다. 못 보던 것을 보았다.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생각지도 않았던 신비한 일들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다면 2월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아궁이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1세대와 2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환상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정착했을 때 25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만났다. 이거는 남북 통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거래처로 말하면요, 거래처가 끊겼다. 다시 거래처를 연결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이방인 고넬료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난 두 번째 유익이 뭐냐? 베드로를 만나는,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베드로, 유명한 베드로, 요즘으로 말하면 좀 한번 부르면 강사료를 엄청 따따블로 줘야 올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이 만남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 정착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없는, 도저히 미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복은요, 가정의 손해가 아니에요. 가정의 유익이에요. 자식들에게 플러스예요. 집안에 그냥 이건 보너스예요.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가정을 말아먹질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고넬료 집안의 두 번째 주어진 유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 거리두기하는 코로나19 시대에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가 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19 홍수 시대에 우리는 보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보트가 뭐냐?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 세 번째 일어난 유익이 뭡니까? 44절에 보면 성령을 체험해. 성령 체험.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교회가 때로는 지루하다. 교회 출석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체험이 없으면요, 말씀이 그냥 글자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게 성령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이 성령 체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옛날에는 불렀던 찬송가 그냥 노래를 따라 불렀을 뿐인데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내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난다. 그건 성령 체험.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지루했던 사람이 오늘 왜 설교 이렇게 짧게 끝나나 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영혼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어도 졸음만 오던데, 이거 성경 읽으니까 이거 막 밤새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읽고 싶고 10분 더 읽고 싶고 5분 더 읽고 싶고 성경 막 쓰고 싶고 막 문자를 보내는데 맨날 잘 읽나 잘 먹나 뭐하노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던 말이 싹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 카톡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상하게 성경적인 용어가 내 카톡에 문자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의 행동을 움직여서 성령 체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네 번째 주어진 유익이 뭐냐면 46절에 보면 방언을 하게 되는 은사 체험이 고넬료에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버리고 말았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막 해. 방언 은사 경험하신 분 있죠? 여러분, 고넬료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네 번째 찾아온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하나님 그냥 그 입술을 건드려, 하나님 그 혓바닥을 건드려,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를 건드려가지고 방언 은사를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울리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다섯 번째 주어진 유익이 뭔 줄 압니까?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집에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며칠 더 계시다 가있어. 빨리 가시면 어쩌합니까? 좀 더 계시다 가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며칠 더 계시기를 간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름 부으심이 고넬료 집안에 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고넬료 집안처럼 다섯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방언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주도에 가면요, 천지연 뭐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천지연 폭포는요 1년 365일 물이 계속 낙하합니다. 계속 떨어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천지연 폭포처럼 계속 예배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생활도 떨어지고 봉사도 떨어지고 천지연 폭포처럼 계속 낙하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전자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보글보글 끓이면 뚜껑이 다닥다닥 소리 내면서 뚜껑 위로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수증기가 올라와요. 여러분, 수증기는요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만들고, 이 수증기가 습도를 조절하고, 이 수증기가 그늘을 만들고, 이 수증기 구름이 가뭄의 탄미가 되기도 하고, 이 구름이 빗소리와 함께 땅에 내려오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한방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추억의 선물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지고 말 겁니까? 아니면 수증기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누구를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어떻게요?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를 앙모할 때 강건할 겁니다. 가정예배가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겁니다. 뭉쳐지게 할 겁니다. 다섯 가지 유익한 일들이
코넬료의 집안에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월 주셨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거리두기 하는 때에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대구 동석의 모든 성도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